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교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성도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월 달에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전국 장로회 연합회 하기 부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에서 한 3,500여 명의 장로님들 부부가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수요일에 저도 축도 순서가 있어서 교회에서 장로님 부부를 같이 갔습니다. 오후에 특강을 하고 축도를 했죠. 그리고 예배가 있어서 일찍 왔습니다. 혼자 교회 차를 가지고 운전해 오는데 그 강원도 정선이 높은 지대 아닙니까? 강원도가 산악지대니까. 거기서 안동으로 오는데 터널이 많았고 또 내리막길이 많았습니다. 조금 오다 보니까 내비에서 이런 안내를 합니다. 구간 단속 곧 시작될 거니까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그리고 통과하니까 이제 60km 구간 단속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내리막길에 60km 브레이크 잘 안 밟으면 금방 이렇게 60km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내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윙 윙 윙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는지 아세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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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서 먼저 브레이크를 잡고 또 이렇게 조심해서 내려와요. 그 구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이제 거북이 운행을 하는 거예요. 구간 단속이니까. 구간 단속은 알죠? 거리 시간을 합산해서 평균이 넘어버리면 이게 단속 걸리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구간 다 끝나고 이렇게 좀 평지에 오면서 구간 단속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도로교통공사에서 구간 단속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사고 나지 말라고. 맞죠? 안전을 위해서 구간 단속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간 단속은 없을까? 영적인 구간 단속은 없을까? 믿음의 구간 단속은 없을까? 생각을 하니까 영적으로 딱 이렇게 꽂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 있다. 그게 뭘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영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아, 믿음의 구간 단속은 뭘까? 늘 오고 가는 익숙한 길인데도 조심하지 않으면 익숙하니까 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날은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겠다. 그냥 그것을 빨리 통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구간 단속도 우리는 항상 지켜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영적 카메라 앞에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단속 구간에서 벗어나지는 않는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구간 단속을 우리는 잘 지나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언제 들어야 합니까? 오늘 들어야 합니다. 내일 듣겠다고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어제 들었다고요? 어제는 지나간 날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이 순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모여서 내일이 되고 오늘 이 순간이 다져져서 어제로 지나가면 어제의 그날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제는 지나간 날이고 내일은 오지 않는 날이기에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는 내일 하겠다고요? 어제 많이 했다고요? 오늘 대충 살아도 됩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잘 듣고 영적으로 잘 깨닫고 이해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글은 내가 읽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발췌해서 읽으면 돼요. 그러나 말은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나가면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하시는지 영적인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하시는 바를 오늘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진정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말씀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15절에도 말씀합니다. 밑에 한번 내려와 보세요. 15절에도 말씀합니다. 성경에 일러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완고하게, 이 완고라는 이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요, 우리는 이제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 성경을 함께 씁니다. 우리 총회에서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 성경을 같이 써도 됩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완고하게 이 단어를 뭐라고 썼습니까? 경록해 했다. 경록해 했다. 경록해, 강팍해 했다. 강팍해. 여러분,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요. 강팍해 했다. 어떤 뜻이냐면 말라서 단단해지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마음이 말라서 딱딱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말라서 단단해지니까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삭을 틔울 수 없는 겁니다. 농사하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씨앗을 땅에 뿌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요, 햇볕이 내리쬐면 수분이 없어서 이 씨앗이 발화를 하지 못해서 삭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농사가 전부 다 헛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하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름에 장마비도 아니에요. 가을에 추수비도 아니에요. 봄에 이른비가 잘 와야 되는 겁니다. 곡식을 심었을 때에 씨앗이 발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비가 하늘에서 내릴 때 그 씨앗이 삭을 틔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이 딱딱해지고 수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삭을 틔울 줄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삭을 틔울 수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갈급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말라 있는 완고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음성. 그의 음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에 한번 볼까요? 그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향할까요? 인간의 마음을 향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환경을 향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우리의 마음에 향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단단하게 말라 있으면 말씀이 자랄 수가 있을까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삭을 틔우려면 수분이 있어야 합니다. 수분이 없는 땅, 단단하게 말라있는 땅에는 삭을 틔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완고한 마음에는 말씀이 삭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절에서 완고한 마음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거역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거역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행동은 황무지 같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황무지 같은 마음. 10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도 보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은 의심과 불신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다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이 세대를 향한, 이 세대는 광야 세대를 말합니다. 광야의 그들의 생활을 보시면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노했다, 노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노했다 이 말은요, 그냥 화내는 게 아니에요. 증오했다는 것이고 극도의 혐오감을 감정적으로 느꼈다, 이런 뜻입니다. 극도로 혐오감을 감정적으로 느끼니까 어때요? 심각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광야 가운데서 완고했고 딱딱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외쳤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같은 경우에 보면 바란 광야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보면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온 회중들이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3절에 가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이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이 말이 뭡니까? 출애굽을 부정하는 거예요. 구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외에는 다 죽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200만은 좋게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외에는 다 죽었어요.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왜 죽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어요.
목이 곧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그 말씀이 씨앗을 내어서 발아해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대에 대하여 노하셨다, 혐오감을 느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 안식. 여기 쓰였던 안식이라는 이 단어가요,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창조의 완성을 하시고 안식하셨더라라고 할 때에 그 안식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해석이 나오죠. 천지 창조를 마무리하시면서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더 이상 애씀이 없는 곳, 하나님과 함께 쉼이 있는 축복의 장소를 말할 때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명기 성경 12장 9절에 의하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 다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안식은 영적인 의미의 안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몫이죠. 그런데 12절과 19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18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마음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십니다. 사실 신앙의 상태는 마음의 상태거든요. 신앙의 상태는 외적인 상태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좌소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처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임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좌정하시거든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좌소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 되었던 사람이 나는 주인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전환이라 그러는 거고, 그것이 회개라 그러는 겁니다. 주인이 누군가,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시는가 중요합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따라서 인생이 따라갈 겁니다. 권력이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권력을 따라서 인생을 움직일 겁니다. 이익이 주인이 된 사람은 이익에 따라서 인생이 판가름 날 겁니다. 명예가 주인 된 사람은 그 명예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흘러갈 것입니다. 성공이 주인인 사람은 성공을 향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그 주인이신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그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역했기에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거듭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의 그 환경은 어떤 곳일까요? 뾰족하거나 거칠거나 울퉁불퉁하거나 딱딱한 마음의 상태에 성령이 거하실까요? 아닙니다. 거기 성령께서 잘 못 거하셔요. 거하셔도 다스림에 있어서 활동력이 줄어들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인데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한 구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우리 새벽마다 에스겔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지만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고 돌아온 그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성령 강림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면, 성령께서 패역한 심령에 찾아오시면, 성령께서 완고한 마음에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이 말을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부드러운 마음, 고기 덩어리 같은 마음이라 그래요.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드러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고기 덩어리 같은, 여러분 고기 덩어리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여러분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 냉동실에 들어간 거 말고, 네,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냉동실에 들어간 거 말고 살코기, 금방 잡은 고기 한번 보세요. 말랑,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어적으로 표현한 고기. 에스겔 36장 26절 보세요. 밑에 보면 갈로에서 나왔을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 덩어리 같이, 고기 덩어리, 부드러운 마음을 고기 덩어리 같은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딱딱한 마음이 제거되고 온화한 마음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시면 나의 딱딱하고 나의 완고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십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똘똘 뭉친 심령을 성령께서 만져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나의 딱딱한 마음들을 성령께서 만지시고 새롭게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현장이 예배고 그 자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매일 피차 권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 하나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뭡니까? 개인주의가 미덕인 시대예요. 개인주의가 미덕인 시대. 개인주의. 제가 시대적인 개인주의가 왜 미덕인지 몇 가지 보편적인 진리 한번 드러내 볼까요? 두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층간소음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요즘 층간소음 단어 쓰죠? 왜 쓸까요? 과거에도 층간소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들어와서 이것이 더 부각된 거예요. 왜요? 내 영적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 살지만 당신이 내 영역에 침범하면 내 개인주의가 손상된다는 거예요. 이게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또 내 집 앞에 자동차 세우면 어떤 일이 나요? 못된 사람 만나면 자동차 막 불질러 버리더라고요. 긁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요. 개인주의가 미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정합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이거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가?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가? 개인주의가 미덕으로 자리 잡는 것이 교회인가? 고민되죠? 고민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한 주 하나님, 한 성령님, 한 하나님을 모신 한 배를 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공동체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개인의 일탈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며 서로 함께 상대방을 돌아보고 내 입장보다 교회의 입장, 주님의 입장, 말씀의 입장에 근거를 두면서 서로 함께 기다려주고 서로 함께 고면하고 서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관계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개인주의가 미덕인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관계를 만들 수 없어요.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 손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개인주의는 하나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우리의 모든 장기 기능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한 몸을 이루게 하나 되게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고. 어느 것 하나 잘못되면 몸은 망가지는 겁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로서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관계 속에서 한 배를 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요 교회의 본질적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을 방치하면 안 돼요.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인정하되 엇나간 신앙을 바로 잡아줄 책임이 서로에게 있습니다. 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서 시내에 보면은 서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서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서 시인의 성경은요, 그 밑바닥이 뭡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론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교회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또 성경이 있죠. 다 중요하지만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요. 서로 함께 공동체를 지켜가고 공동체의 책임을 서로 함께 지면서 갈 수 있도록. 갈라디아 성경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의 짐이 있고 내가 져야 될 짐이 각각 있는데 그것을 내가 서로 져야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면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인정하되 엇나간 신앙을 바로 잡아줄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죄의 유혹을 이기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피차 매일 권면하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예배를 빠졌다거나 어떤 분이 기도의 자리에 빠졌다 그러면 그날부터 피차 고면하는 영적인 파트너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토가 형성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배를 빠졌더니만 내 자리가 텅 비어 있구나. 내가 기도의 자리에 빠졌더니만 내 기도 자리가 비어 있구나. 누군가 내 기도의 몫을 짊어졌구나. 어떻게 됐습니까? 힘드시죠? 그래도 나오셔요. 권면할 때에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같이 힘쓰고 노력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구조, 그 관계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차 매일 서로 권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권면받은 사람은 자신이 안 나온 것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미안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나는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한다 그래서 교만에 빠지면 또 안 됩니다. 치우치면 안 돼요. 매일 피차 권면하는 영적인 풍토가 우리 교회 안에 자랑거리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군 등록하면은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영적인 관계가,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피차 함께 세워주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매일매일 모여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 교회가 피차 권면하면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을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서로의 관계 공동체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고 바라보는 오늘 현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전쟁이 아주 절정에 달했을 무렵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힌 2만 명의 필리핀 병사들, 그들은 최악의 수용소에서 전염병으로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2만 명의 수용자들,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아마 포로 수용소 그러면 거제도 아마 갔다 오신 분도 있지만 거기 한번 가보면요, 우리나라 6.25 때 그 포로들을 어떻게 했는지 나오더라고요.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필리핀의 2만 명의 포로자들이 수용소에서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 매일매일 죽어나갔어요.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로. 그런데요,
그때에 날개 꺾인 비둘기 한 마리가 수용소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창문을 열어놨으니까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 포로 수용자들이 그 비둘기를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있는 약을 가지고 정성껏 그 비둘기를 이렇게 치료해 줬어요. 그 비둘기를 그 날개가 꺾였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날개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날다가 그 포로 수용소 안에 하나 들어온 거예요. 한 마리가. 이것을 본 수용소 병사들은 약품을 구해서 비둘기를 열심히 치료해 줬습니다. 시간이 점점 갔습니다. 비둘기가 날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날개짓 할 때 그 바람의 그 방향들이 한쪽 날개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자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느 날 이제 결정을 합니다. 우리 이제 이 비둘기를 다 치료해 줬으니까 날려보내자고. 그래서 창문을 열고 그 비둘기를 날려줬습니다. 그런데요, 비둘기가 날아든 그 순간부터 비둘기가 치료되어서 날아갔던 그 기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많이 죽어나갔던, 전염병으로 죽어나갔던 이 수용 생활하고 있던 병사들의 죽음의 숫자가요, 사망률이요 60%나 떨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해보니까 비둘기 한 마리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병사들이 죽어가는 전염병과 싸우다가도 그 힘을 어디로 한 겁니까? 비둘기를 치료하는 데 집중하니까 자기 몸에 또 다른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그 비둘기를 향한 사랑을 쏟아내니까 그들의 삶에 의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염병과 싸우면서도 비둘기를 치료하는 거기에 시간을 보낸 그것이 사망률이 60%나 줄어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눈이 띄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안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일, 어떤 만남,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분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피차 권면함으로 순종할 때에 언제든지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맙시다. 시대가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점점 임박해 올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완악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완악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완고하고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이 터치하는 마음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임재해 계시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면서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비차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 생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가야 되잖아요. 주님 오실 그 시간까지 함께 가야 되잖아요. 나만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져서 피차 고면하고 격려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영적인 군사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피차 권면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믿음 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